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며드는 계절에
주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찬양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는 대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편안함을 추구하며 지내온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 앞에 삶을 내려놓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2018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미쳐 잊고 살아왔던 일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만 앞세운 유창한 기도만을 자랑하는 것은 아닌지, 영혼 없는 찬양으로 높은 자리에 서기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나 나로 인해 상처받는 형제가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체 없이 내려놓을 수 용기도 주셔서 이해가 가기 전에 모든 잘못을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온누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을 주시어서 빈자리가 모두 채워지게 하시사 주님의 축복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각 기관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관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이 연합하여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 원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 산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임마누엘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배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주위에 춥고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는 위로의 힘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8년 12월 첫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비전센터 3층 회의실에 서 있습니다. 감사국 안내입니다. 각 국에서는 2018년도 감사자료를 오늘까지 결산해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당회 감사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각 국장님들과 선교회장님께서는 2018년 행사와 재정을 결산해 주시고 총회를 통해 2019년 임원을 선출해
오늘까지 결산 자료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 안내입니다. 태국 단기선교 홍보 및 후원 모금을 위한 바자회가 오늘과 9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립니다.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과 기도 바랍니다. 교육국 안내입니다. 2019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부서는 유아부, 유치부, 유소년 1, 2부, 청소년 학교이며 교육국 관련 문의는 서선의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교회학교 과자 선물 후원을 받습니다. 기간 및 방법은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시온산악회 9차 정기 산행을 12월 8일 돌아오는 토요일 경기 포천 가클산으로 갑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7시이며 문의는 한호섭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안내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리작업장 운용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이며 자세한 유의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스쿨 안내입니다. 2019년도 비전스쿨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 기준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박성관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스쿨을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남선교회 안내입니다.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온누리 천사 사랑의 쌀 나눔을 12월 23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이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온누리 비전스쿨 학부모 모임이 있는 날이다. 비전스쿨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물어봤다.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틀에 박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공부를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사회성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막상 학교를 보내고 나니 마을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의 크기보다 그 마을에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이 놓여요. 지금은 3개월이랑 초등스쿨만 있는데 얼른 중등이랑 고등 과정도 생겨서 지금처럼 신앙과 지성과 인성의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냥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저희 온누리 비전스쿨로 보내주세요. 과도한 경쟁 속에서 아이가 자존감을 잃어간다면 그리고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날 수 있는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비전스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비전스쿨은 아이의 믿음 생활에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주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더 많은 친구들을 기다린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온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결산의 달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드리는 온누리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금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며 정성된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는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이제 네게 큰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한 중에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 가지 광고가 나갔는데요. 연말이 돼서 그래요. 제가 스토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 스토리를 하고 나올 때는 이게 교회 절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가리켜서 대강절, 강림절 혹은 대림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하는 그러한 전기를 의미하는 것이 대강절, 강림절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연말 특히 성탄절을 앞에 두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입었다면 우리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또 나누는, 그래서 성탄절을 기념해서 남선연합회에서 천사 사랑 쌀 나눔을 금년도 5번째인가 되죠. 여러분 여러 번 해봤으니까 올해도 한번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부 단기 선교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해외 선교의 CPPC 오늘 안내 착자를 나눠줬을 텐데요. 그런 관심 가지고 크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 자녀들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한 달에 10,000원의 회원 1,000명만 되면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큰 부담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0,000원의 회원이 되시면 해외 선교에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73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요. 패드릭 화이트입니다. 이 사람은 일찍 영국으로 건너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주목을 받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관심 없어. 낙심한 이 패드릭 화이트는 다시 고향 호주로 돌아와서 산속 깊이 들어가서 나무꾼이 됩니다. 여러분 나무꾼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산속 생활에 손은 거칠어지고 힘든 나무꾼의 삶을 하면서 쓴 소설이 행복의 계곡과 인간나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찬사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데요. 작품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인간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환난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이런 반문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패드릭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고통과 환난은 우리를 더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만나는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환난이 찾아왔는가 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뒤편에 준비된 주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이라고 하는 아삽이 쓴 신앙의 고백입니다. 환난에 대해서 아삽은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환난 날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부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크게 소리질러 부르라는 뜻입니다. 작게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환난을 당했느냐 크게 소리질러 부르라 이 말은 간절히 기도해라 그런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과 다른 특권이 있다면 기도하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큰 환난을 당합니다. 헤로도 왕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야고보를 처형해 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했단 말이에요. 이단자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 인기가 올라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인기에 민감합니다. 예수 제자 죽이니까 내 인기가 올라가네? 헤로도 왕이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인기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환난을 통해서 교회의 전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때 초대교회가 뭐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부름을 받아 미스바 계곡에 모입니다. 왜? 블레셋 때문에 늘 곤고를 겪어왔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집회가 열린 거예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미스바 계곡에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기회는 이때다. 대군을 이끌고 미스바 계곡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신앙을 세우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군과 맞닥뜨리게 됐단 말이죠. 이때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뭐 했느냐?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그냥 큰 우박에 맞아 다 쓰러뜨리니까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미스바에서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다른 승리가 아니요 환난 만났을 때의 사무엘과 더불어 여호와께 부르짖은 기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5절이 여러분에게 내마가 되기를 바라요.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이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환난 날은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블링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요 50년 동안 누즈베트 대통령부터 해서 빌 클린턴까지 미국 대통령들의 행적을 주로 취재해서 보도한 사람이 이 블링컨입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찌르는 말 하나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지시는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여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이들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빵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을 가리키고 벽돌은 고난과 환난을 가리켜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빵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빵을 주시는 것이 가끔은 벽돌을 던져준단 말이죠. 환난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거 주느냐고 발로 찼다가 발가락만 부러진단 말이죠. 여기서 벽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벽돌을 다루는 자가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을 다루는 자 성도들이 문제란 말이죠. 누군가는 고난의 벽돌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고난의 벽돌 앞에서 완전히 타락하여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고난의 벽돌을 주춧돌 삼아 믿음의 건물을 잘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다시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는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면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건진다고 하는 원문의 의미를 봤더니 구출해낸다는 거예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낸다는 거예요. 무장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고,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의 39명 왕 중에서 가장 환난과 시련을 많이 당한 왕을 꼽다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17절에 보면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건지셨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능하니까 하나님도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아삽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로 마음 깊이 각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망한 울기에서 건진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범죄함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가기 싫어요. 왜? 아수르거든.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우리하고 일본보다 더 감정이 나빠요.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고난을 많이 침략을 많이 받았거든. 그게 요나가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고레베 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겨우 살아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는 원래 큰 성읍이라 3일길 좀 돌아다녀야 돼. 그런데 니느웨는요, 요나는 지금 별로 마음이 편치 않거든. 그러니까 하루 길만 다녔다고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한 건 이것밖에 없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망한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선포한 이 말을 듣고 요나서 3장 5절로 8절에 보면 위에 왕부터 밑에 신하까지 짐승들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재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닥칠 환난을 제해 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주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원치 않아도 시련과 환난이 올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환난이 여러분 전화위복이 돼서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핸델입니다. 찬양대원들 음악의 어머니가 핸델이요. 핸델이 유명한 명성을 얻었는데요. 1710년도에 독일의 대영주의 악장이 됩니다. 근데 핸델의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 앤 여왕입니다. 영국의 앤 여왕이 2년 후엔 1712년에 핸델을 초청해서 영국 궁정악장으로 임명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에 오른 거예요. 궁정악장이래요. 왕궁의 궁정악장이 돼버린 거예요. 부와 명예가 그대로 따라온 게 된 거죠. 근데 앤 여왕이 죽자 왕실의 후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하던 오페라 극장도 파산에 이르게 되죠. 너무 많이 걱정 신경을 썼는데 병이 나서 병을 치료하느냐고 많은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결국은 감옥에 갑니다. 하루아침에 궁정의 악장의 최고의 영예에 있던 사람이 감옥 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핸델에게는 최고의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좌절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환란인데,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악보를 펴놓고 창작하기 힘씁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탄생된 곡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은 종교를 떠나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음악적인 유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핸델은 가장 혹독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환난 속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틴 그가 여러분 최고의 음악을 선사하게 되죠. 만약에 자포자기하고 포기했더라면 할렐루야는 탄생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에도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삽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난 날에는 세 번째는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 원문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승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또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에 우리 마을의 주변에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생각이 퍼뜩 나요. 그분이 신앙이 가졌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에 우리 옆 동네 한 분이 처음에는 군인 장군이었다. 근데 시골 동네에서요,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이분이 집에 오는데 헬리콥터 타고 오신다. 아니, 내가 어렸을 때니까 벌써 한 50년 전 이상 전에 안 해요. 헬리콥터 타고 오니까
온 주변 마을 사람들이 전부 거기 시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께 인사하러 올 때 생일 때 헬리콥터 타고 오죠. 그러다가 이분이 훗날 최신부 장관이 됐다. 최신부 장관이 뭐가 그렇게 아니요. 지금은 다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지. 50년 전만 해도요, 마을에 전화가 딱 이장님 댁에 한 대 있었다. 한 대 있어서 누구네 집에 전화하면 이장님이 마이크로 그런다. 아무개씨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면서만 막 100m 200m 달려가야 돼. 전화 받으러.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최신부 장관 아버님 집에는 전화가 있을까 없을까? 이로 전화가 있지. 아들이 그렇게 성공하니까 주변에 온 사람들이 전부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성공은 승리는 아들이 했는, 성공은 아들이 했는데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해서 굳게 승리하면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야.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두 번째 침공할 때 얘기인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납사게가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드릴 줄 아느냐? 빨리 나와서 항복하라 그래서 한다. 아주 하나님도 모욕하고 유다도 모욕하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납사게가 우리를 모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납사게에게 구스왕이 히스기야를 도우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해서 도망갑니다. 납사게가 도망가서 림나에 가서 자기 왕 사내들이 이 사내림에게 사실을 보고하니까 사내림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내용이 19장 11절입니다.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날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 얻겠느냐. 그러니까 사내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다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4절 35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환난을 당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 납사게가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도, 사네립이 모욕적인 편지를 보냈을 때도 거기서 좌절절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셔서 건지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들의 역사하셔서 남유다를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에서 건져주시고 이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어려운 일 한 번도 없이 믿음의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38년째 목회하는데요,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믿음이 평안할 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느 정도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시험을 주시는구나. 환난을 그래서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15절은 여러분에게 내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15절 한번 띄워봐요. 다른 얘기 100말 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봐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함께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나처럼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이 많이 와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냐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점점 성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부르짖으십시오. 환난을 만나면 기도하면 건져주신다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환난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승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꿈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세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믿음의 여정 속에 만나는 시련과 역경, 고난, 환난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승리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내마가 되어서 일생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 앞에서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환난의 벽돌이 믿음의 집을 짓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